원래 제목을 보시면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질적인 그 말은 많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는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범하는 어떤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에는 내가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죄를 내가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짓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고 사실은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도 보시면 그죠? 육체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이상하게 좀 폐가 다 약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조상들도 그렇고 뭐 나도 좀 그렇고 그러면 좀 이렇게 폐가 약해서 좀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육체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상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실상은 죄의 문제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죄 뒤에서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렇게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 뭐 다른 말씀이지만 316절, 16장 316페이지 보면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실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싸움은요, flesh and blood, 그러니까 육체와 피잖아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상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문제인 것처럼 막 사람과 싸우고,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실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뒤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상대하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정사라고 돼 있어요. Our struggle is against the rulers and authorities. 그러니까 rulers and authorities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사실은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부담 보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원어에는 뭐라 하냐면요. Against the cosmic powers of this darkness 그렇게 돼 있어요. Cosmic powers of this darkness. 그러니까 이 어둠의 어떤 우주적인 어떤 힘들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우주의 힘들이 있다는 그 영들에 대함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이게 Our struggle is against the evil and spiritual forces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악하면서 영적인 forces, 세력이라 영들은 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면, 피 흘리시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육체의 힘을 기른다고 한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저 사단에게 이미 속했기 때문에 그 구속,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조금만 이제 골로새 2장 326페이지. 골로새 2장 1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그랬죠. 이게 무력화했다는 말이 뭐냐면 disarm이에요. Jesus disarmed rulers and authorities.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사와 권세,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골로새 2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의 영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죄를 깨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게 무력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직 아니에요.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는요, 완전히 손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Jesus disarmed rulers and authorities. 그 다음에 뭐라냐 보세요.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disgraced. disgrace란 말이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막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으면 수치를 안 당하죠. 근데 완전 퍼블리슬리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100명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막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disgrace them publicly. 대놓고 공적으로 완전히 수치와 모멸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He triumphed over them in him. 십자가로 완전히 triumphed,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발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박살나고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장모님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 죄는 십자가로, 내 죄는 십자가로. 한번 세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죄는 십자가로, 저주는 십자가로, 질병도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로.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실상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된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건 뭐냐면 미혹하고 영어로 deceive예요. 속이는 거예요. He tries to deceive us into believing what is false. 거짓을 믿게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다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네 모습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엄청난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댓글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연예인이 여러분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댓글을 썼는데 보니까 막 그게 너무 막 화살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안 봐야지 하면서도 또 연예인이 되면 볼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 좋은 말을 쓰면 또 위로받는데 나쁜 말 쓰면 좋은 말 99가지는 다 잊어먹고 그 나쁜 말 하나만 기억에 남죠.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권세가 너에게 이미 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주님이 내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해서 내 권세를 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잊어먹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한 거짓말을 그 한 가지 거짓말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오고 기쁨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냥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거든요.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차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장자를 했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이란 말은요. 원래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원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었구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내게 부어주었구나. 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실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알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보세요. 어떻게 했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원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저 지식과 뭐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뭐 어떤 그런 걸로 사는 줄 알고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우리가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75페이지 신명기 8장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소유가 늘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부하게 되어질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도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살고 뭔가 조금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뭔가 권세가 있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하게 하셨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거기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죠? 발이 그렇잖아요. 그 앞에 10 거기 앞에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온 이 이민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광야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16절도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뭐를 주려? 복을 주려.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막 힘겹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뭘 주는 거라고요?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17절, 18절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쉬지도 않고 몇십 년 동안 이민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성실로 내가 이루어낸 내 물질이고 내 삶이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진짜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오세요. 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가 된 게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1절에 말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망하였다는 말이 뭐냐면요. 바야모트예요. 히브리어로 바야모트거든요. 모트, 무트, 무트셀라. 들어보셨죠? 무트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투셀라, 무트샬라흐라는 거예요. 무트샬라흐. 무트는 뭐냐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샬라흐는 하나님이 보낸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 전에는 동행하지 않다가 에녹이 그죠? 유다서 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을 꿈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무투셀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그래서 무투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일 있다가 홍수가 쏟아져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하다는 말이 바야 모트예요. 모트는 무트거든요. 바야 무트란 무트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죽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함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범죄한다는 말이요. 히브리서의 시제를 보면 와우 계속법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영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370페이지입니까? 네. 여기에다가요. 욕심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는 죄를 넣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봐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나 기질 같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영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내요. 조금만 뭘 해도 막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기질이 그래. 그래서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 사람 뒤에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분노가 잉태한즉 분노가 잉태하면 바로 죄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다음날 바로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품고 이렇게 계속 그죠? 그 아이를 유산시키면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아이를 잉태된 다음에 품고 계속 그 아이를 관리하면 반드시 10개월 후에 뭐 때로는 9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잉태되는 순간 바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분노를 빨리 유산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요, 죄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그 죄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죄가 태어났는데도 그 죄가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죄를 계속 fully grown, 이게 장성하다는 말은 fully grown이 죄가 계속 자라요. 자라고 자라고. 내가 그 죄를 계속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실어주고 내가 계속 분노하고 계속 분노하면 밥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계 밥, 옛날에 시계 밥 주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줘서 그 죄가 장성, fully grown 하면 사망,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314페이지. 분을 내어도, 에베소 4장 26절. 4장 26절. 분을 내어도,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잉태가 되면 죄가 되게끔, 죄가 태어날 때까지 그걸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걸 유산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유산시켜 버리라.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질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정말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잘한 것 칭찬한 줄 믿습니다. 칭찬하십니다. 요거 잘했어. 요거 진짜 계속 그렇게 해. 막 칭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뭘 가지라고 돼? 제가 지금 중요한 말 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뭐를 가져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가져야 말이 맞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답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I feel sorry for what I've done. 그죠? 내가 한 거에 대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자백하고 confess하고 고백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행위를 원래 처음 행위대로 안 해.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혈기를 부렸으면 하나님 내가 혈기를 부렸으면 그러면 그 혈기 부리지 않은 처음 행위 혈기 안 부리도록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회개를 하는데 계속 혈기 부립니다. 계속 음란합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비판적이 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화내고 이러면 처음 행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그놈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렇게 회개해. 그러나 행위는 바꾸지 마. 삶은 똑같이 계속 살아. 그러나 고백은 계속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는 자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혈기를 부린 자는 혈기 안 부리고 뻗하면 부정적으로 남을 비판했던 사람은 비판의 말을 그쳐야 혀를 아주 손으로 잡든지 재갈 물리든지 또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사람은요 원래 자신의 모습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고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 뒤에 붙은 영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못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막 징계를 줘서 막 좀 잘못되게 하고 막 좀 어려움을 겪어서 막 속이 막 통쾌합니까? 통쾌하죠. 예.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3장. 이게 아버지의 마음. 왜 이걸 보냐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믿는지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202페이지 10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33장 10절. 그런즉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자꾸 쇠락하고 쇠퇴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사람도 맹세하면 지키죠. 하나님도 맹세합니다.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아니요. 악인이 죽는 거 안 기뻐합니다. 악인이 그의 집에서 돌이켜 떠나 아니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은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죄인이고 무슨 악인처럼 보이고 뭐 못되고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예요? 돌이켜 그 악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지정의가 있어요. 특히 가운데 정, 감정.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막 기분 탓인가? 그런 거잖아요. 기분이 사실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고 내가 볼 때는 멸망하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죄를 떠나고 길에서 떠나고 그죠? 그 삶을 바꾸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쩌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죠? 너무 심한 악인이 변화돼서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직한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주님,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죄는 용서받을 죄고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거든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모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자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범죄를 계속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망하는데 호세아 13장 2절에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2절에 이제도 이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더욱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 회개도 안 하겠지만 물론 고백도 안 하겠지만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삶이면 겸손해지고 비판하면 이게 이제 비판을 멈추고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안 하고 분노를 냈으면 혈기를 덜 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범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어떻게 됩니까? 죄가 계속 차고 죄가 가득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여러분 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면 징계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3절 이러므로 그들이 마치 뭐와 같이 돼버렸냐면 아침 구름 같은 이 구름을요 사실은 안개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침에 뭐같이? 안개같이 또 이슬 같고 또 쭉정이 그러니까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삶.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는 연기 보세요. 아침 안개, 이슬, 쭉정이, 연기 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검새 있었는데 좀 한 5초, 10초 지나니까 언제 있었지라고 할 정도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쇠퇴하고 쇠락하고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고 망하는 죄가 가득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 들어가서 이 말이죠.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죠?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미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왜 400년인데요? 왜 꼭 400년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그 야곱의 자손, 그 아들 딱 4대째 정확하게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왜 400년인데요? 보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요.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죄로 인해서 가득 죄 짓고 사는 그 아모리 족속이 대표입니다. 그들일지라도 할지라도 한 방에 그냥 멸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죄가 그 땅에 가득 차서 심판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악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의인도 살다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400년은 그 기간이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계속 지어져서 가득 차서 심판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침 안개, 이슬, 쭉정이 연기같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종살이 할 때부터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살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 삶에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재물 얻을 능력과 힘도 일할 수 있는 정말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복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았다는 건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 때에 맞게 공급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100%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붙드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경험이 되니까 이걸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만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30장 한번 보세요. 잠언서 30장 945페이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7절.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곧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것 꼭 허락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8절.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나님, 내가 입만 열면 자꾸 비판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말, 혈기 내는 말, 분노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음란한 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너무 막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난해서 막 도적질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족하는 것 플러스 뭡니까? 잉여라고 그러죠. surplus. 그거는 기본이고 더 넘치게 막 창고에다 쌓아두어야 이게 조금 안심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그 말은 여러분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 원래 let tomorrow worry itself. 내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일을 걱정하게 하지 나는 걱정 안 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Let tomorrow worry itself. 내일 되면 내일 일은 내가 또 걱정할게. 내가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 지금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만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가 누굴까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고질적인 죄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종려라,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패망하였다는 말이요. 이게 참 샤파트인가? 샤하트네요. 히브리어로 샤하트인데요. 샤하트는 뭐냐면 부패, 썩어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패망했다는 말이 그냥 인생이 쫄딱 망했다 이런 말로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샤하트는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패망했다는 말이지만 그 원래 의미는 썩어가지고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이 오래 두면 뭐 잘못해가지고 썩어서 부패하잖아. 얼마나 냄새나고 거기에 막 구더기도 끼고요. 차마 눈으로 볼 냄새도 나고요. 막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막 구역질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구역질이 난다는 냄새도 나고 막 구더기가 막 끼어가지고 우리 영혼에 부패해서 썩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본다면 쉽게 죄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음식도 부패가 썩으면 벌써 으악 불길 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응? 네가 네가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스스로 자신을 썩어서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죄, 그리고 그 죄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부르심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하루만 안 치워보세요. 막 집에다가 막 거실에다가 막 볼일 보고 막 똥 싸보세요. 그러면 벌써 누가 옵니까? 똥파리에다가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몰려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그런 존재로 만든, 냄새나고 부패하여 썩은 존재.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영들이 오는 거예요. 야, 저기 냄새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죄를 짓네. 야, 우리를 부른다. 가자. 영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죄와 정말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리 예언해 드릴게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옵니다. 곧 오는데 어떤 반드시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뭔 일이 있다고요? 교회가, 믿는 자가, 성도가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도가 뭡니까? 믿음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것이 배도인 줄 아십니까? 착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뭐와 타협한다고요? 죄와 계속해서 타협하는 삶에서 괜찮아요. 그건 다 누구나 그렇게 지어요.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올 겁니다. 괜찮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찬양하고 다 하는데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햇빛철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대로 참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내셔서 하늘의 면류관을 확보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 견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잘 인내했다, 정말 그렇게 칭찬받는 모든 가정, 햇빛철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리뉴되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망케도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만드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광야의 길이 없지만은 그 길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정말 사막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아시스도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마지막 때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햇빛처치가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